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찾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딸 김현주 집사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이 밤에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암덩어리들이 다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이 되어져서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암덩어리까지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제 그 근원을 찾았고 원인을 찾았사오니 아픔의 과정들 속에서 회복되어져가는 귀한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더 시원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도와주시며 암덩어리들이 작아지고 녹아지고 결국에 사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멋진 딸이 되게 하사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두려웠을 우리 연철 집사를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두렵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셔서 그 모든 구하고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는 하나님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에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행복이 넘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례를 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방금 전에도 광고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또 괴로움에 부딪힐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어렵고 괴로움의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도 참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에 내 눈에 비춰지는 많은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즐거워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더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비춰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사람들도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다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다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견뎌내려고 참아내려고 그러죠. 그 고난을 안고 살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버티고 예배하면서 버티고 찬송하면서 버티는 거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방식대로 무언가 이 고뇌와 아픔과 또 힘든 환난의 삶들 가운데에서 탈피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지 모두가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깊은 어두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답게 어떻게 이 깊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다 보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요.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뭘 행동할까요? 부르짖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왜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를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얻어지는 고난, 아픔, 괴로움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손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치유의 손이에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기적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에는요, 어떤 우리의 변화됨의 모습들이 필요한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예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이 있구나.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남유다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그 고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그들이 민족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적국에 들어가서 사는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서 마치 종살이를 하는 것 같고, 이 종살이의 모습을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롭게 바꾸시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새로운 이제 거부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들로 만들어 놨더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는 뭐 때문에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모습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신비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교만 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의 암흑기, 애굽에서의 그 암흑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과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큰 거민이 될 거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때에? 요셉 때에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기다리시고 지켜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뭘 만드셨어요?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민족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그 암흑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 민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이 섬겼고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가는 백성들이 뭘 믿고 따라갈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을까요? 많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죠.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고기 냄새가 배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잖아요. 목마르다 하니까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만들어주시고, 야 홍해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맨 땅과 같이 걸어가게 만드시고, 앞에 적군들이 많이 있고 큰 거민의 성읍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소리를 쳐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족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런데 민족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교만해져서 그들이 또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암흑기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아프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실 거고,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의 굿뉴스의 소식을 전해 주실 텐데, 그 굿뉴스의 소식이 뭐예요?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땅, 그죠?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부푼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또한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이 이제 고국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그들 앞에 설 텐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꿔져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힌트로 주시는 거지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두 번째는 뭐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탄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삶들을 살다가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가져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정으로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움의 기쁨을 안겨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창세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뭘 집어넣으시죠?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시지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모습 속에 침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살았다, 회복되어졌다,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신약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그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각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분부를 하시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들 속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움의 기쁨의 메시지를 주시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이미 다 말해주지 않더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의 일들이 기억나고,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지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두려움 때문에 떠났던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멋지게 사역을 했던 그 현장을 등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어디로 돌아와요?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네요. 그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용기를 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지요. 주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자,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움츠렸던 자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겨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항상 구태의연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새 마음을 품게 되더라. 여러분, 세 가지의 확신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두 번째로 뭐라고요? 용기를 갖게 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세 번째로 뭐라고요? 새 마음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라. 새 마음을 둔다라는 건 뭐예요?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는요, 굳어진 것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굳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의 몸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야, 근육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람의 몸은요, 부들부들을 해야 살아가기가 편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근육들이 굳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한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근육을 풀어주는, 그러죠,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지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그래요? 그 근육을 풀어야 다음에 또 힘을 얻어서 더 멋진 힘을 발휘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져 있는 것이, 딱딱한 것이 오래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들부들한 근육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에게 병들이 더 많을까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병들이 더 많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연식이 있는데, 그러지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병이 더 많아요. 아픔도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도 굳어있고 생각도 굳어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갓 태어난 어린애들은 뭐예요? 배고픈 것만 못 참지 걔들은 그냥 그러잖아요. 어디 굴러 떨어져도 잘 다치지도 않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부들부들 하잖아요.
생각도 부들부들, 예, 그렇죠. 생각이 어떻게 조금 이상해지려고 하면 엄마가 젖병을 물리면 좋아져요. 왜요? 걔네들은요, 먹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잖아요. 인간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자라가고 우리의 삶들이 이제 익숙해져가는 그 순간들부터 우리들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우리 교회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굳어지면요, 남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막 절대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강하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죠?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열린 마음이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경험치가 많고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더 열려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제 거꾸로 어린아이 시절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인생의 이렇게 회귀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욕심도 많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새 마음이 필요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나 또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에도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희망을 가지고 부들부들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부들부들하고 새 마음이 되어지고 모든 근육이 또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고 평안해지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때가 있지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먹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의 때, 더 부들부들하고 더 여유롭고 더 이해심이 많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내려고 하실까? 이 굳어진 마음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부들부들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새 마음을 품게 되고 새 비전을 품게 되고 새 꿈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새롭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그 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마음, 그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비전, 그 전에는 꾸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다 제거해내고 새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데 뭐예요? 이게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얻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새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어져야만 어떤 삶이 만들어지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변화의 물꼬가 터져야만 이제 믿음의 태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예배도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냥 짧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모습들보다는 세상에 경주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삶이 이제는 바꿔지는 거지요.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하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변화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꿔져요. 어떤 믿음의 태도? 그 전에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없었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순종하면서 아멘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예.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떤 것들로 보상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요, 낙심과 절망과 한숨과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왜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은 약하고 내 능력은 부족하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가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좌절이 와도 전진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와도 전진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셔서 새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잖아요. 얼마나 떨고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래요? 모세는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규율과 그 바로의 궁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 하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으로 가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광야로 빽해가지고 거기서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전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는 20세 이하의 어린 그 청년들과 우는 아기들과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함께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결국에 전진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 미래에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어린 다윗이 그의 큰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장수 중에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 앞에 어린 다윗이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의 외침 속에 답이 있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다윗은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할까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얻을 때마다, 때를 얻을 때마다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 시간이 좋으면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이 좋으면 아침 시간에, 낮 시간이 좋으면 낮 시간에, 저녁 시간이 좋으면 저녁 시간에. 여러분 홀로 오기가 쉽지 않으면 여러분 카톡으로 오늘 지금 몇 시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 수 있는 분 손 들으세요 해가지고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만들어 주신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당장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꿔서 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의 마음을 주실 때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 믿음의 삶으로 바꿔서 갈까를 고민해 보셔요. 첫째는 뭡니까?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할 거야.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거야. 나는 더 바른 예배와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결국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 멋진 삶들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되게 바꾸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포로기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멋진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많은 역경도 있었어요.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뭐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보다 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면케하셨고 피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의지에 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신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거냐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방학이 되어지면 항상 학교에서 숙제로 내줬던 게 있어요. 뭡니까? 일기 써라. 일기 써라. 그죠? 매일과 같이 일기를 쓰는 습관을 통해서 뭐를 길러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그곳에 적으면서 내 하루를 뒤돌아보는 그러죠? 오늘을 뒤돌아보고 내일을 설계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 삶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방학 일주일을 남겨두고 일기를 막 몰아서 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일기에는 꼭 날씨를 적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일기장을 비교해. 야 그때 날씨가 어땠어? 어떤 친구는 비 왔고 어떤 친구는 흐렸고 어떤 친구는 맑았어요. 이거 다 생 거짓말이네. 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그렇듯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있는데 뭐가 달려요? 일기 가운데 날씨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그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죠? 이게 좋은 길일까요?
잘 되는 길일까요? 아니겠지요.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다음에 대한 미래를 향한 비전이 품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항상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더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교회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탈바꿈되어져 갈 것이며, 이 지역 사회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이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며 항상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함께 올 때에 등을 내어주며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항상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선교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사 더 멋지게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주님의 날을 또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행복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지켜내며 주님의 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평안하게 하시고 꿈속에서로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해결하신 후에 내일 아침에 눈 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감격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영혼들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며, 특별히 우리 백관이가 6월달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열심을 다할 때에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계절 속에 테스트를 보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사랑하는 아들을 높여주셔서 우리 하태현 집사님, 추현 집사님 가정에 축복이 선포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